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 시리즈 6번째로 교회 주 안에서 라는 그 시리즈 안에서 주 안에서의 비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인 서은이가 학교에서 무슨 게임을 재밌는 게임이라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Who am I? 라는 게임인데요. 한참 저희가 재밌게 하기도 하고 서은이가 여러 가지 게임을 설명해 주는데 꼭 저희 어렸을 때 했던 스무고개랑 비슷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몇몇 힌트를 주고 거기에서 맞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스무고개 하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 클루, 힌트로 인해서 골몰하고 무엇일까 이렇게 맞추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네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힌트들이 주어지면서 그 힌트를 조합하고 또한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얼추 이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맞췄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베일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것이 그 재미가 이 게임의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요소, 게임의 요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수많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비밀들 또한 예언이나 묵시적인 요소들이 사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내용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졌고 그 수많은 비밀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위대한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를 세우신 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비밀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이자 그 정점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교회 더 크로스 교회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괜찮으시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비밀을 밝히는 가운데 그 바울이 누구를 중심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여러 가지 구속사되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대상이 사실은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에베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떠한 관점에 있어서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너희 바로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라고 여기서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암시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는 그 주인공이 더 이상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주인공으로서 무대 위에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요. 이방인은 그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항상 그
반찬 정도, 겉절이 정도, 그냥 사이드에 있는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로서만 취급되었던 것이 과거의 구석서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겉절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 그 구석탱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에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본인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자 지금 본인이 옥살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그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비밀이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 과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과 세대를 통하여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세상 가운데에 철저하게 비밀 가운데 붙여졌던 그 비밀이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보이신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비밀을 나타내는 두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근데 이 구약과 신구약을 우리가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획 가운데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공을 들여서 이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일들을 정확한 때에 시간과 장소과 정확한 그 때가 이름에 의해서 그 실행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비밀의 정점이 있고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계획하신 것들이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밝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비로소 우리 시대 때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에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의 배경을 설명한 가운데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즉 상속자, 지체 또한 참여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의 부분을 좀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순수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면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국한된 의미가 니도 되고 너도 되고 모든 사람이 되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가장 집약적이고 국한된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통칭이나 아니면 이 명칭 자체가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지도 않고 아니 불가능한 일로서 그들에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외의 대상이었던, 항상 겉절이 같고 구석진데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그룹 가운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의 내용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그가 사용했던 단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상속자와 그리고 지체를 뜻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 참여자.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상속자의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상속하다. 지금은 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라든지 상속된 자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로 쓰일 수 있지만, 당시에 상속자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표현하고 우리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이 포함되고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정체성이자 그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상속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상속자의 가운데에 이방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어떤 상속의 그 그룹 가운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분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지체, 그 지체를 뜻하는 참여하는 자라는 그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특이한 게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들은 너무나 다른 그룹이자, 아니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저 옆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그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 포함이 된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권위, 그리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존재했던 너희 이방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분도 없고 같은 권리와 권한의 공동체로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 동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몸을 보시고 제가 운동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축구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축구를 너무나 좋아했고 축구를 잘했던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 축구가 제가 처음부터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잘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 벤치에 앉아있던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주전과 후보의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주전은 시합이 있을 때마다 경기를 뛰는 사람이고, 후보들은 벤치에 앉아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주전이 좀 다쳤을 때 우리가 투입되는 사람들로서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경계선이 명확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축구를 시작할 때와 축구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아니, 그 한낱 동아리에서도 후보생들은 어떻습니까? 축구할 때 모든 짐들을 꺼내서 모든 것들 정리하고, 주전들이 축구 경기를 잘 뛸 수 있게끔 준비하고, 축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짐들이고 실는 거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후보생들이 갖고 있었던 비애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후보였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허드렛 일만 하고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주전이 시합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급박하게 저를 감독이 그 자리로 꽂아 넣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는 건 축구를 경기를 어떻게 했고 축구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후보에서 주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제가 그 뒤치다거리, 제가 공주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할 필요 없이 신분 상승이 되고 제가 주전의 자리로서 있었던 그 순간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자 기억이 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벤치에 앉아있다가 이제 주전이 잠시나마 주전이 되니까 유니폼도 주고 또한 단복도 하나 맞춰주고 후보들이 안 하는 공모으기, 청소, 뒤치다거리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주전이 되니까 저에게는 그 순간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왔다는 것이죠. 한낱 후보에서 주전으로 바뀐 그 상황도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반찬 겉절이 아니 저 찌그러져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서 그 주인공으로 섰다. 이거는 그 중심에 있던 유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상속자로서 같은 지체와 또한 참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어떠한 그 문제이자 감동이자 감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그게 그 상황 가운데에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아니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저 구석징에 박혀있는 겉절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자와 참여하는 자로서 그들이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더불어서 어떠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부터 10절, 9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볼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부터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교회라는 비밀의 사역을 본인에게 맡기신 그 부분과 또한 그 비밀의 경륜의 계시로서 받은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완성과 성취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비밀이 성취되었고 이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모든 사람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끔 하여금 함께 담대함과 믿음으로써 확신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역, 이 고난과 어떻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사역 자체가 가지는 중대함과 중요함이 어떤 다른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이자 그 계획의 정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쩌다가 생긴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영원의 목적을 따라서 세운 귀한 존재이자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Who I Am, 우리 스무곡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개척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또한 내가 개척하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개척 멤버로서 개척하는 어떠한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이 공간과 시간과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장소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개척교회 가운데 섬기는 이 일이 유미한 어떠한 일인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을 수차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이나 아니면 부흥이 더뎌 오는 것 같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에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 간혹 가다가 있고 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좀 더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하여서 좀 안정적이고 좀 좋은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면 어떨까라는 그 어떤 마음에서 오는 어떤 그 질문들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 가운데에 제가 조금씩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에게 베푸시고 보이시고 밝히시는 그 비밀의 어떤 한 단편들이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의 그 비밀,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이유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더라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한어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낱 작아 보이고 그냥 적은 숫자가 모이는 이 순간순간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고 그 시기가 되고 그 적정한 기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았던 그 비밀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시고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로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밝히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에 잘은 모르지만 때때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의 퍼즐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13절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영광으로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더 크로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완성이자 은혜의 경륜의 정점, 그리고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할 때에 숱한 어려움과 낙심된 환경,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힘 빠지는 일이 존재할지라도 힘잃지 마시고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고 권면하고 독려하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용기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대에 기도 한번 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 예배를 시작하신 분명한 목적이 계실 건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밝히 보이지 않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퍼즐 가운데에 조그마한 그 비밀의 경륜을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구하고, 그 목적과 이유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그 목적과 주님 아버지 밝히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들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막힘된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마다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그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정점에 있는 어떠한 아름다운 계획이고 위대한 아버지의 일하심의 어떤 통로로서 사용되는 데에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유의미한 건지 아니면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교회에 대한 아버지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개척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과 이유들을 우리에게 밝히시사 우리가 낙심되지 않고 주님의 이것들이 정말 우리의 영광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자들, 상속자들과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밝히 주님 드러내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길 수 있는 그 지혜조차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밝히 보고 아버지여 정말로 증인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여 감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가운데에 주님의 비밀의 경륜의 정점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순간마다, 낙심된 순간마다, 아버지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여 정말로 힘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고 독려하며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교회 상속자, 지체와 또한 참여자들 위해 주님의 온전히 이 교회를 향한 목적과 이유를 밝히시고 또한 드러내시기 원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